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4쪽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합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베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베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야 무시요 마올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올리야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더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늘 변함없이 그 인자하신 사랑을 따라서 풍성하게 늘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그 어떤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사모함을 따라 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다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사가 더 넘치는 감사가 되게 하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네, 물은 천천히 마셔야 됩니다. 물을 빨리 마르면 사례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6월부터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지내오고 있죠. 역대상을 읽어보면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성전을 위한 준비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두 흐름이 역대상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그 흐름들 가운데 다윗이 이제 늙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부르고 또 그들 가운데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각 족속을 따라서 반열을 나눈 것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죠. 그들에게만 오롯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인은 성막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일을 감당했죠. 또 성막에서 제사장과 협력하여서 제사와 예배 활동의 그 전반을 돕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돌보고 보호하는 일을 저들이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동식이었던 성막 시대가 끝나고요, 고정식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새로운 환경에 그러한 모든 직무들도 마땅히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기록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새겨야 될 은혜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특별히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을 돌아보면서요, 더불어 특별히 오늘은 큰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거룩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부르심이 거룩한 사명의 부르심으로 가능케 하시기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기까지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렇게 거룩을 향한 새로운 시작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에게, 가정과 교회에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시작을 한다면요, 그 중심인 그 시작을 가능케 한 시작점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시작점. 그래야 행여 초심을 잃더라도,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작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실 회복이라는 것도 다 그렇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원점, 그 시작점을 통해서 말이죠. 본문을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 재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가 체제를 마련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이죠. 그 시작으로 먼저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 직분을 정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국가와 같지 않았습니다. 신정 국가입니다.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이기에 그 저 세상 나라처럼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정치력이든 어떠한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은 먼저 성전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찬송하는 자,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 관원과 재판관, 문지기 등 이와 같은 세부적인 일들로 나누었습니다. 게르손, 그앗, 무라리 세 족속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조직되어서 그 역할을 부여받았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이전의 위원회 모습과 달리 좀 더 세부적으로 달라진 형태로 하나님의 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더 필요합니다. 나 아니어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보다 나부터 하겠다는 그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이죠. 사역은 해가 바뀌면 하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일들에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짐이요 무게가 되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언제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교회 사역은요, 그동안 해왔던 몇몇 특정 일을 통하여서 결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영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역과 섬김의 자리는 소수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본인이 원해서든 아니면 그게 아니든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고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또 항상 이것이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어디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도 할 수 있고 남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 내 스스로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결정을 내릴 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번도 나를 향하여서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역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함께 더불어 사역의 방관적인 태도도 역시 이런 양극단의 태도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최소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구원을 허락하셔서 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일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려먹으려고 괴롭고 힘들게 하려고 세상 일로도 바쁜데, 근데 우리는 세상 일이 또 먼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모든 일에 함께 할 때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이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 가운데 우리는 더불어 함께 거룩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되어지는 것이 저 세상의 원리와 법칙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질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닌 내가 처음부터 그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해 지음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더불어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가장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과연 그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일하시는 겁니다. 은사는 재능의 뛰어남과 경험의 풍성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에 따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주시는 특별한 그러한 우리의 성정을 따라 우리가 그러한 재능도 있고 그런 또 오랜 시간의 흐름 따라 경험도 쌓아집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일은 결코 재능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한 가지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은사를 통하여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그 어떠한 재능과 경험이나 그 무엇이라 한들지라도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 주의 일에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이 또한 여기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하는 게 은사를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명수 채우려고요, 우리를 이곳 반월제일교로 먼저 부르셨고 또 세가족으로 부르신 게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로 세워지는, 또한 그렇게 지어져가는,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지와 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서 그 사명에 맞는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몰라서일 뿐이에요.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일하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그런 은사의 개발을 힘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또 은혜와 진리의 터전이 되기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있게 하신 이유이며, 또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 함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실 레위인들의 모습은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부터 그러지는 않았는데 여러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 초심 시작점, 더 나아가 그 중심을 잃어버린 모습들이었습니다. 성전의 건축과 함께 하나님은요,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레위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성별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중심으로 이와 같이 되어질 때 성전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함께 이와 같이 온 일생을 바치며 섬기는 그 레위인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다른 많은 백성들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이 바로 저것이구나, 우리가 저마다 삶의 터전이 있지만 그 삶의 터전이 바로 저 성전과 같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이와 같이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야 되고, 이와 같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까지 그러한 샘플을, 어떠한 본을 보이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저들의 삶에, 저들이 거주하는 그 거주지의 그 중심에 성전을 두고 또 성전을 온전히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둔 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사람들, 레위 족성들만을 편애해서 저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도요, 저들에게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레위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성별된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저들을 향하여서 이 땅의 삶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거룩한 책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단순히 밥벌이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한 학교나 여러 가지 그러한 형태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를 우리 마음에 새기신 겁니다. 그걸 가리우시면 안 돼요.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셔야 하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그것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별된 바로 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크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고 그렇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세요. 좀 혼자면 앞뒤로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해주십시오.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성별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 답을 해야 합니다. 난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금을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많은 세상의 질문들이, 답도 없는 그 세상의 허탄한 질문들이 우리를 계속 뒤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한 질문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해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인, 육적인, 허탄한 질문을 던질수록 우리의 답은 그 세상의 허탄한, 영원하지 못한 육적인 것을 따라 답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거룩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다 보여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시작점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나는 요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보다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아니라고 쉽게 또 빨리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한번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실 일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요, 우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 일보다 그 자리를 더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우리가 지식으로 또 우리가 아는 바로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그러한 질문에 동그라미 표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늘 우선인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그게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저 세상 사람들, 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전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하지 않고요, 세상의 일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먼저 하는 겁니다. 이 일의 결과가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부터가 죄악의 모습에 그 문에 발조차도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저 여러분은 중심 인물입니다. 우리는 중심 인물이라고요. 절대로 주변 인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요, 우리는 영적인 방관자가 되고요, 영적인 구경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남이 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으로만 그냥 박수치는 그러한 자리로 그냥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방관하고 구경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그 중심에 있지 않고 주변에 있는데 그 은혜가 나를 통과할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것을 보게만 될 뿐이죠. 어디를 봐도 감사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주지 못해서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에 대한 감사도 절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렇게 우리의 심령은 얼마든지
메말라 갈 수 있고요, 시들어 갈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매요? 어떻게 열매가 가능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식물도 저 하늘의 빛을 받지 못하고 또 땅에서부터 그 물을 흡수하지 못하면 꽃과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광명의 빛을 우리가 이와 같이 거부한 채 하나님께서 생명수 같은 그런 말씀의 그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와 같이 채우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스른 채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를 꽃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어떤 하나님께서 기쁨과 그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금 깨우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꼭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마저 느껴지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 마음이 이토록 차가워졌다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데도 어떠한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빗장을 굳건히 채우고 조무지 열려고 하지 않는다니. 은혜를 지금도 선별하고 계세요? 이건 내가 받기 원하는 은혜가 아니야. 아직 내가 원하는 은혜가 지금 임하지 않고 있어. 예배 1시간 동안 내가 어떤 원한 듣고 싶어하는 그 은혜가 없었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유람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완전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이 세상 공중거스를 잡은 자 서도 사단마귀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경만 하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최후 승리 가운데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승리와 그 이김 안에 있어야죠. 신앙에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날 향한 부르심의 뜻을 계속 생각하시고 물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지금 우리 안에서도 간구하고 계시는 이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나의 모든 뜻을 내가 나의 성령, 나의 영을 통하여 반드시 너를 통하여 알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충만한 구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렇게 뜻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토록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종교로 기독교 하나 선택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예전보다 근심 걱정 없게 하려고, 그렇게 편안한 삶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 안 믿는 게 더 편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가끔씩 보면요,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을요, 내 중심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은 그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기준을 나로 두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묻고요, 또 깨달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부탁하신 일이 바로 이거구나. 나는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구경꾼이나 이와 같이 나는 방관자가 아니구나. 그것을 알았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으로 따르는,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쇼핑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버리고 싶으면, 취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취하지 않고 버리듯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은 나의 뜻에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부족함이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에 나를 부르시는 이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만 나를 착하고 충성되이 여기시기에 순종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바로 그것이 즐겨하는 자며 자원하는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아주 잘 말하고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바로 이 두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 부르심이 바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거룩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밀이자 원리이며 또한 은혜가 되는 이 구절을 알게 된 후에요, 제게는 늘 마음에 새기는 사역의 바로 이 두 구절이 지표가 되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때 나이가 노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충분히 했어요. 그냥 누군가 한 명 세우고 그냥 그 일을 그냥 맡기면 돼도 누가 손가락질 할 사람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년에 그렇게 기력은 세역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헌신은 날로 더해지면 되지 다윗은 식은 적이 없었어요. 식지 않았습니다. 양떼를 치던 시절이나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 시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서도 주를 향한 마음은 한결 같았어요. 이것을 그 아들 솔로몬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도 우리의 삶이요 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로서도 제게 반월절교회 성도분들, 바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꼭 받아 누리시는 것을 보는 것이 제 소원이자 이제는 사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은혜라는 그런 미명 아래 하나님의 일은 게으름과 미숙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충성은 생명을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그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유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면 자동적으로 다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도 하시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 다윗이 보인 모습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그 마음으로, 그 시작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더 존귀한 일에, 더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고 견고해지기 위해서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룩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이제 가능케 되었다면 그 시작을 따라 거룩을 향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늘 시작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 역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 가정, 교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동식 성막시대 레위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성막을 옮기는 거였어요. 하지만 고정식의 그런 성전이 세워지면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과 그 외에 성전을 수행할 새로운 임무를 맡기게 된 거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이 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임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십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장소와 위치와 그 사역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에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에 사용될 제물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먼저 구별되게 드렸고 또 그렇게 자신을 구별되게 드렸던 저들의 그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에 사용될 그러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 여호와께 이와 같이 축사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을 그렇게 살아갈 때 예배의 삶이 그렇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내 삶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그 명하신 규례대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규례, 그 명령을 따라 그 말씀대로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저들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계획과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레위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레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특히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그러기에 늘 새롭게 바뀌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 한 주를 대하는 내 삶의 태도를 날마다 들여다보시고요.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레인으로서 한 주간을 주기로 돌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시라고요. 일요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로 사십시오. 내 삶이 한 주기를 주기로 산다고 볼 때 6일 동안의 평인의 삶이 아니라 주일을 중심축 기준으로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또한 체육 시간이나 교련 시간 뭔지 아시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두 그룹을 나누죠. 옛날 사람과 요즘 사람. 그렇죠. 우리가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너 기준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 기준을 지명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이름이 김기준, 이기준, 박기준이 아니라 뭡니까? 기준하고 손을 들면 그 명령에 따라서 기준이 된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그 이후의 명령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뭐 양팔 간격으로 벌려, 뭐 다시 모여, 그런 식의 그 명령의 중심이 바로 기준이라는 두 글자인 거죠. 그래요. 제발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내 종교가 기독교니까 일요일에 교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따라 주일이라서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매일의 그런 6일의 삶도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이전보다 지난 한 주간보다 날마다 그렇게 매 한 주간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예배가 주가 되어야지, 메인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가 됩니다. 서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가 주된 삶을 사는 자입니까? 나는 예배가 부수적인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까?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윗은 성전 봉사자의 연령도 조정하죠. 율법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그런 연령의 하한선을 30세 혹은 25세로 정해놓고 있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20세로 낮춥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더 이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직무가 더 늘어날 것이며 더 많은 봉사자를 이와 같이 확보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 청년부도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가 아니라 교구로 이렇게 변화시킨 것도 바로 이러한 일 때문인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직무와 조직도 상황에 잘 맞는지 그래서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상황이 변했는데 여전히 예전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부분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동체의 그런 인적 구성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그런 봉사자 기준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적절하게 이와 같이 우리가 조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요, 이와 같은 유연함이 본질을 지키는 그러한 거룩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가 바로 이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고 바뀔 수 없는 그 복음의 진리 아래 모든 것은 언제든지 늘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전통을 무조건 사람이고 제도고 싹 다 바꾸자,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 알죠?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왔는데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온고이 지신, 저희 이제 한문을 배운 그 세대이기 때문에 온고이 지신 뭐죠? 저는 반월절교회 성도분들의 그러한 지적 상식의 수준을 높이기에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온고이 지신, 옛 것은 익히고, 옛 것을 받아들이고 새 것을 어떻게 해요? 익히라는 거죠. 바로 무슨 말입니까? 균형이라는 말입니다. 굳이 이와 같은 한자성어를 쓰지 않아도요,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한다는 것은 그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담임 목사의 생각이 그 중심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몇몇 결정권자의, 사역을 맡긴 자의 바로 그들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변화, 이 시대 처음과 나중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모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이 모든 것이 있기에 이 모든 것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의 것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것을 열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세대는 버리고 어떤 세대는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예로 찬양이 그렇습니다. 이전의 세대는 새로운 찬양이 분명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후의 세대는, 새로운 세대는 예전의 찬양이 어렵습니다. 세대마다 음악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균형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중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찬송가는 이전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미 새 찬송가로 바뀐 지가 오래지 않습니까? 이후의 세대, 새로운 세대들 여러분들도 바뀐 찬송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그렇게 여전히 찬송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복음송이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외래어 같이 CCM이라는 말을 잘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좀 더 맞습니다. CCM의 그 뜻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만드네요. 한자도 말하고 영어도 말하고, CCM이란 뜻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그 앞자를 땄어요. 그럼 그게 뜻이 뭐냐? 당대, 즉 그 시대의 기독교 음악이라는 겁니다. 그냥 젊은 세대가 우리는 모르는 음악이 아니라 당대의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기에 이 시대 가운데,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 새 노래를 찬양하라는,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CCM이라는 말이 당대의 기독교 음악,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러한 찬양이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이죠. 예전 찬양을 고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새로운 찬양만을 또한 선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 외에 CCM으로 찬양할 때에도 가급적 결단 찬양도 예전 찬양과 또한 새 찬양을 주일 예배마다 고루고루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균형 잡힌 모습을 잘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와 사역의 변화에 대해 은혜를 나누면서 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릴레이 경주를 잘 아실 겁니다. 혼자 뛰는 경기와 다른 게 있죠.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뛴다는 겁니다. 또 각각의 주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가 책임진 그 뛰어야 될 그런 구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덜 뛰어서도 안 되고요, 더 뛰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바톤이 시작점을 출발했으면 결승선을 통과해야 최소한 무엇이 실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위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믿음의 바톤을 기업으로 물려주고 또한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앞선 우리 교회 믿음의 선지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를 따를 믿음의 후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다짐하고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레위인의 거룩한 직무인데요, 우리에게도 거룩한 직무가 있습니다. 1번 각자의 자리에서, 2번 거룩한 부르심으로 일하는 겁니다. 1번의 각자의 자리가 뭐냐면 동등한 사역, 동등한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럼 2번 거룩한 부르심으로는 뭘까요? 상호 존중, 상호 책임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모든 것 각자의 위치에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함께 움직이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교회, 바로 우리 반월제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